성경 말씀은 로마서 10장 16절로 21절까지입니다. 1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한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 시간에는 이스라엘이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까닭,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이 의는 율법의 행위로 얻는 의가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없는 의요 이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곧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얻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모세 율법을 잘 지키면 그것으로 의로움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는 자기들의 생각대로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고 그대로 한 것입니다. 신명기 6장 25절에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같이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무관심하여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쪽은 하나님이 눈을 감겨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믿음의 눈을 열어주셨으니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기의 시간표대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 시대마다 사람을 쓰시는데 바울은 이방을 위해 불러 쓰신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울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면 잘 받아들이는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에게 전하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상합니다. 왜? 저들은 열심은 있으나 말씀의 참뜻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며 박하와 건채와 회양의 11조까지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바 하나님의 의와 인과 신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즉 하나님의 의이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우리 죄값을 대속하려 죽기까지 한 그 사랑을 알고 구세주로 오신 예수를 믿어야 하는데 정작 그것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알고 속의 알맹이는 내버린 격이 된 것입니다. 이 현상을 보고 바울이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것은 이사야로 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도다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 보면은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했습니다. 그러면 저들에게 믿으면 구원이라는 말씀이 안 전해졌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이미 온 땅에 다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이미 이런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것의 신약적 표현이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즉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모를까요? 이는 첫째로는 하나님이 저들의 눈을 감겼기 때문입니다. 곧 이사야서 6장 10절에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하셨고 이사야서 8장 16절에는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하셨습니다. 또 모세를 통해 이런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32장 21절에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에도 안 받아들이는데 이방인은 전하니까 예수의 구조하면서 곧장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눈에는 이들 이방인은 아주 하찮게 취급합니다. 자기들은 택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메시아를 먼저 만나니 저들을 샘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탕자인 작은 아들과 그 형을 통한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다 탕진하고 돌아온 작은 아들에게 아버지가 잔치를 배설하고 좋은 옷 입혀주며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으니 잔치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에 처음부터 아버지 앞에서 순종하면서 섬기던 형이 내게는 동무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내주지 않더니 이게 뭡니까? 라면서 신경질 냅니다. 이 탕자의 이야기는 이방인과 이스라엘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꿈을 못 깨고 있지만 만일 알았다면 저들이 그 형과 같은 말을 했을 것입니다. 즉 우리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철저하게 양 잡으며 메시아 이 땅에 오시기를 기다리며 섬겼는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깨닫지 않게 하시고 저 개 같은 이방인들에게는 깨닫게 해주시니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저들이 모르는 것은 또한 이사야로 하신 말씀 곧 이사야서 65장 1절에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한 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우상이나 섬겼지 메시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은 바 되었습니다. 우리가 묻지도 않았는데 성령이 우리 가슴을 열고 가르쳐 주십니다. 맨날 우상만 섬기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손을 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한번 와보라고 사정하면서 예수님의 이런 분이라고 가르치면서 이리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십니다. 우리는 거저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역사의 증인들입니다. 이게 웬 은혜입니까? 지금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방인의 때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라 라고 한 것입니다. 이방인은 막내 아들이요 이스라엘은 큰 아들입니다. 막내 아들은 날 때부터 오냐 하면서 키우니까 은혜가 은혜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잘못해도 하나님이 진로의 손을 들지 않고 계속 긍휼을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은혜 받고 용서받으니 무뎌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점점 기울어져 서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끝은 예루살렘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는 저들은 정말로 감격할 것입니다. 지금 이방인의 때는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뜨겁던 성령의 역사가 어느덧 사라졌습니다. 처음 우리나라는 예수 천당만 외쳐도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온갖 것 다 해주어도 믿기 힘듭니다. 이것이 때가 마감되어져 간다는 증거입니다. 이 조짐은 세계 역사 가운데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역사는 이스라엘 축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평화가 오면 끝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성전 회복입니다. 나라는 회복되었으나 아직 성전 회복은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계 평화가 오면 그들이 원하는 바 성전도 지어질 것입니다. 그때가 적그리스도의 출현의 때요 이후 세상은 성경 말씀대로 진행되어질 것입니다. 이방인 시대의 마감입니다. 이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때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는 때는 지금뿐입니다. 할 수 있을 때 힘써 이웃 영혼을 구원하면서 영혼의 때를 준비합시다.